열왕기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6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5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이 이제 아합 왕인데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악하였더라가 아니라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한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악녀와 악한 왕이 만나서 정말 최악의 왕궁을 최악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왜 엘리야가 그 시대에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정도 돼야 아합을 상대는 하지 엔간한 선지자 갖고는 아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서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냈나 보다 싶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슨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구 아들로 이런 얘기가 없어요. 느닷없이 엘리야가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16장이나 그 이전에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17장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지? 이거 천사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 천사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퍼지다 보니까 야고보가 아니야, 엘리야 천사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거지요. 우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최악의 왕과 왕비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만 악한 게 아니었고 어제 이 16장 마지막 절처럼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던, 그러다가 큰아들 막내 아들이 죽은 사람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악을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야고보 5장 10절 보면 그게 3년 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3년 반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거의 초토화 되고 황무지가 되고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과 또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형벌을 통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강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아침 저녁으로 너를 먹이겠다. 그러니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라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다. 그리고 이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마저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것은 새가 물고 왔다. 아무리 맛있는 걸 물고 와도 새가 입으로 물고 왔다는 걸 먹기는 좀 찜찜해요. 그걸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기에 충분히 깨끗하게 떡과 고기를 물고 왔다는 것은 이 기적입니다. 기적. 까마귀는 보통 워낙 먹을 것을 탐하는 그런 새고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이다 보니까 나만 아는 게 없고 심지어 시체 눈알까지 파먹는다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기에 깔끔하게 갖고 왔다.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이거 어디서 구했을까? 떡집하고 그 옆집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훔쳐온 걸까? 까마귀가 어디서 이걸 가져왔을까? 그 가물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까마귀 입에다가 물려주셨으니까 물고 왔지. 얘가 그러면 까마귀가 훔쳐온 걸 엘리야가 먹었으니까 엘리야는 무슨 작물 취득한 사람이냐?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다. 남의 거 훔쳐온 거 얻어먹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 시대에 어디 가서 까마귀가 그렇게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떡과 고기를 가져왔겠느냐? 이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다. 예. 자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피조물, 자연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자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으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물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걸 충분히 갖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냇물이 말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가면은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겠다. 역시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사르밧은 시돈 땅이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이제 시돈의 사르밧 땅이고, 이 과부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내가 하겠다.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물을 한 모금 주시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기왕 떡도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11절에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안 그래도 떡은 고사하고 떡 만들어 먹을 가루가 한 움큼 남고 기름도 조금 남아서 그걸로 마지막 이 나뭇가지로 불 피워서 떡 해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나와 내 아들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 얘기를 했더니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아들과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불 피워서 기름으로 떡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지면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 나에게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그대로 한 거죠. 여인이 어디서 이 사기치고 있어? 우리도 먹고 먹을 게 없어 지금 마지막으로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먹으려고 이 벼룩의 간을 빼앗아 먹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이 여인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러 달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가루에 통이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물이 없는 가뭄의 시대지만 물만 없는 가뭄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가뭄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런 여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기 형편이 절박합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게 생겼다 싶은데 이 여인이 무시할 수도 있죠.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떡 한 조각이라도 먹고 죽어야지. 이걸 어떻게 당신에게 줍니까? 저는 싫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참 가뭄의 시대에 이슬 한 방울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인과 또 그 아들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여러 날 목숨을 이어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의 생각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게 됐는데 아들이 죽다니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일단 엘리야에게 조금 원망 섞인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제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을 3번 굽혔다가 또 뭐 펴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몸을 3번 굽혔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왜 안 살려주십니까? 뭐 엘리야는 살려주고 왜 나는 뭐 그런 기적 안 주십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예, 뭐 까마귀 날아가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떡과 고기 안 줍니까? 엘리야만 주고 왜 나는 안 줍니까? 곤란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뭐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똑같이 뭐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고 아이가 살아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아이 엄마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끊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아마 어느 정도 믿었을 텐데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의심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것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 맞나?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는 그때서야 당신은 진정 하나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참 믿음이 희귀한 믿음의 가뭄의 때에 이런 시냇물 같은 믿음 가진 이런 여인이 이방 여인 중에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굳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눈에 우리 앞에 어떤 기적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준다 할지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 할지 그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갔습니다. 또 시돈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갔습니다. 여인도 그렇죠.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시오 할 때 순종을 합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큰 희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내가 아무 손해도 안 보고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려고 하면 제대로 순종 안 됩니다. 제대로 순종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일부러 희생할 필요는 없지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었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어도 어쩌면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밤에 잠을 자고 죽은 듯이 잠들어 있다가 아침에 다시 눈을 떠서 깨어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때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만 아합과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냥 비 오고 이슬 내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믿었던 것처럼 그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또 이런 기도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1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12절에도 보면은 여인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시대에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면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물도 풍족합니다마는 믿음의 기가 영혼의 가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 같은 엘리야 같은 한 방울 물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인 이런 시대, 영적인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